신명기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의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5장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5장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금 5장부터 8장까지가 계명 내용과 교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1절부터 6절까지 호렙산 언약의 의미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아마 대소요리 문답에도 끊임없이 서문에 대한 거를 물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의 서문을 그 내용이 바로 우리 6절에서 소개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열조와 언약했던 이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그 계명을 준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이번에 그 호렙산 그 언약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여기서 지금 재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재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재교육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 지금 출애굽했던 1세대 이 1세대가 사실은 계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세대 교체가 되어진 2세대 너희들에게 지금 세우시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1세대 때 받았던 것은 여기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야기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율법을 들이 지키고 끊임없이 이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1세대와 2세대는 시간적으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백이 있지만은 이때 언약을 받았던 백성의 머리가 돼서 결국은 그 2세대는 같은 몸입니다. 이 같은 그 지체, 공동체죠, 공동체. 이거는 하나님의 출애굽되어졌던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서는 지금 세대교체라고 하는 그것으로 대상은 바뀌었지만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면으로 봐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저 1세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재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생겨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커버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이제 바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 십계명이 7절서부터 21절까지가 모세가 십계명 재선포하는 내용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을지니라. 이게 제1계명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나 외에는, 나 이 외에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이걸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지었어요. 왜냐면 성부 하나님은 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지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하는 단순 문장으로 해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담에게 주어졌던 양대 언약으로부터 좀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걸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양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대 언약은 사실은 근본 언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서 언약을 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3요소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 두 가지 요소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요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짓고, 지금 성경에서 도덕법이라고 따로 이게 나온 게 없어요. 그냥 근본 언약으로 해가지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단순한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의 문제가 단순히 생육번성, 땅 정복, 그리고 다스리다 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로 되어져 있는데, 그 국가의 3요소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 법으로 되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제 구체적인 건 우리가 몰라요. 이제 언급이 안 돼 있고. 다만 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재해석을 하고 해석의 폭을 넓혀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해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셨던 이런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은 이렇게 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성취되어질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 아래 갇혀져 있어서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이거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를 받고 구속을 받고, 그리고 저 복과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 첫째 번 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법을 우리가 뭐 교육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범주를 보게 되면 보통은 창세기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루는 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런 신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사역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대 속성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것이고, 두 번째는 5대 속성으로 나타나져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세 번째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 존재라고 하는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꺼질 듯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지만, 끝내 하나님과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역설적
증명을 우리가 이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그 역사 섭리의 말미에 가지만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는 역설적 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역과 속성과 존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이제 그 8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의 그 이야기가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본체가 영광의 광채로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광채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금하시는 걸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규명하다 해놨습니다. 이런 걸 뭔가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부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눠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화하고 싶은 그런 그 사역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그 일이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하는 세 직임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 어떤 다른 직임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분사항을 놓고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계시되어진 대로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신분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겸손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공중에 나르는 새의 모습이나 또는 뭐 짐승의 모습이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상을 이야기했으나 그 형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연출한 형상들이 있어요. 그 일반 종교가 거기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습,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종교 행위 전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성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지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을 갖다 해가시는데 다른 것, 뭐 여기서 뭐 인간 행복을 뭐 이루어 가신다는 둥, 뭐 인간의 성공을 이루어 간다는 둥,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을 우리가 고지전이라고 이렇게 한다. 고지전. 이건 어떤 전쟁 때처럼 최고의 고지를 장악을 했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부를 장출하고 또는 모든 강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공 사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승리를 위한 모든 그런 그 고백들은 전부 우상 숭배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을 갖다 해야지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든가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공로를 주장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거고 똑같은 성격이 뭐 이걸 여러 형태로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는 막 이거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성격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만 뽑아서 설명하다 했기 때문에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걸로 보아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하고 있는데 그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모든 신지식은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인간성만 주장한다든가 신성만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뭐 그거를 나눠가지고 생각한다든가 뭐 합쳐가지고 되어진 어떤 그런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진 품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했다 하지 않고는 우상 숭배가 단순히 뭔가 만들어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걸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복음서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라고 하는 그걸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성경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모양을 우리가 믿는다든지 섬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원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내용과 그것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욕심의 본질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이외에 그분을 신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전부 잘못되어진 거야 그 이야기야.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선지서에 이야기되어진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불러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전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원리, 통시적인 그런 그 설명이 있은 뒤에 우리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니까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교훈하는 내용 이것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증거했던 것처럼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또 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철학에서 따오고 어디 뭐 이상한 신학에서 따오고 해가지고 이런 신지식의 구도를 만들고 학문을 만들고 하는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다 그게. 그래서 이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다 한 거야.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죠. 나를 부정하는 자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계시되어진 나를 내가 있을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신 이유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넌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모든 내용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뭐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까지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신분 교회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옥중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여행서신,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그 글이기 때문에 여행서신,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거를 우리 직임에 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직임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체제를 어떻게 세우는가라고 하는 체제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갖다 하셨을 때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교회도 예수님 머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머리하고 상관없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 오셔가지고 오순절 때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주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요 디모데전서부터 이거는 우리가, 그걸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해요. 목회서신. 왜냐면 목회를 위한 그런 서신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죠.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서신에 대한 걸 이렇게 무대기 구분을 갖다 해놨는데, 물론 그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눠놓긴 나눠놨어요. 그러나 이것이 해석상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 복음서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요거를 통섭 성경 개론에서 요걸 일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서신은 이제 품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증거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게 왜곡되어지는 일들은 전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만 이름을 우리가 강조를 했다 했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논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신지식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한 신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지식은 우리들이 이 막연한 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가 되어지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어떤 종교관, 아마 그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또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는 것이 있어요. 그걸 종교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심. 그래서 막연한 신지식은 막연한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반 종교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데, 기독교가 여기로 내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떠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진 거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거는 지금 여기서 종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종으로. 이 종으로부터 구원을 얻다 해가지고 자유인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유인으로.
물론 이 지금 십계명은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육적 계시의 방법에서 우리는 신령한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이것이 뭔가 승화시켜 놓지를 않으면 구약 성경적인 구도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겨우 주일날 물건 사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안식일을 육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겨우 안식일을 교회 땅에 나오는 일 또는 거기에서 안식일 때 뭐 주일날 매매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심령의 평강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양대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복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회복. 그래서 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성도들의 상태. 이것이 안식에 대한 상태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육적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나름대로 우리가 규정되어져 있는 율법 조항 또는 이 조문에 의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회복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런 육적인 모든 계시의 방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다. 나는 이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우리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공략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 교회의 나를 일원으로 삼으셨어. 나하고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안식의 참여인데 안식의 참여라고 하는 게 겨우 행동 거짓 몇 가지를 종합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이는 성경 신학적인 구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또 육적인 방법을 뛰어넘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지식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망정 그들 시험을 들려 하는 일조차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이 안식을 누리면서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양만 겨우 볼 수 있는 어린 사람들에게 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이런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게 난 자유야. 저건 아무 문제가 없어. 주일날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 복음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내재적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충실한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가 필요하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내재적인 걸 무시하거나 구약적인 그런 걸 무시하게 되면 여기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나를 위한 이런 쪽으로의 신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어떤 자유. 그래서 너를 자유롭게 했던 그 자유로 하여금 그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성경이 그걸 금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육체의 기회가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자유로운 그런 몸일진데 뭐가 겁이 나요? 그러니까 뭐 막가파가 나오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에 인한 그런 그 일들이다. 그래서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걸 잘라내는 일들도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이론론적 세계관이 없는 그런 성경관이 없는 그런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미숙한 행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의 안식, 이제 복에 참여되어진다, 안식에 참여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이 삼일체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이 연합되지 않은 상태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항이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만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계명으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게 대신 계명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대신 계명. 그러면 이게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 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대인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인 계명. 이 대인 계명. 그러니까 대인 계명은 철저히 사람들의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교훈한 자, 내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이 회복에 참여되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공경, 부모의 공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 모든 제사장들의 이야기, 모든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삼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말, 이 부모하고의 단순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입장은 부모는 우리의 몸을 낳아준 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2명 언약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12지파로 만들어진 겁니다. 12지파로 만들어진 언약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통치관계. 그러면 이 통치 여기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다스리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었던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치자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직임에 관한 모든 일이 포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너희들이 세상 권세에게도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세상 그 권세라고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너무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도 빛도 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섭리하지 않는 어둠의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요. 그건 어떤 계획일까요? 무너질 자 무너지게 하고 세워질 자 세우게 하실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거부한다. 그 지금 그런 교육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청소년 문화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곡되어지고 있는 문화가 이거는 성경에 이렇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데모를 갖다 하고 반대를 하고 이 교회에서 어떤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부적으로 교육은 가능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은 되어지지만 그거를 해라 하지 마라, 법을 제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종교와 국가가 구분되어진 이런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치 자유주의적인 어떤 물을 먹은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뛰어넘는 직임에 해당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통치를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다섯째 계명이에요. 다음에 여섯째 계명을 보시게 되면 그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살인, 간음 이거는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거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살인해가지고 생육 번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 살인하는 일이에요. 또 간음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명령에 기뻐하신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회제도, 결혼제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마치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 여기서 뭐 동성애 문제가 요즘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 동성애 문제 또는 뭐 이제 그 동성 결혼에 대한 정당성 문제 또는 성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을 평등하게 보는 거에 대한 이런 그 문제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탐심에 의한 것이고 이게 세상과 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여기 대인계명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신계명, 이 신계명 이런 그 대신계명에 의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대인계명에 대한 것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신계명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만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통치, 정치 활동이 되어지고 그분의 어떤 영역을 통해 가지고 사회 영역적인 이런 그 생활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실적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되어져 있는가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뭐 요즘 인문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뭐 여기서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내 성생활은 내 성생활이지 뭐 상관 있어 라고 해서 자기 존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고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계명을 제대로 섬기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이제 이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음에 19절에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다음에 위증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마라. 이것이 경제 영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경제 영역. 이 경제 영역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 때 지금 언약을 한 거 아닙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갖다 해가지고 경계를 하나에 다 정해놓았어요. 그 경계를 정해놓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걸 하나님께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거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거짓 이익을 위해 가지고 위증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위증죄로 해가지고 걸려든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다른 건 아직 밝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먼저 이제 구속을 갖다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경제 영역에 대한 우리의 자손 언약, 땅 언약, 그다음에 통치 언약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에 대한 전반적인 일이 여기 다 포함되어져요. 도덕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된다. 거기서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두려워하던 백성들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그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그 중에 십계명에 대한 거는 아담에게 주었던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던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직접 들었던 이런 그 은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중보자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중보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속에 이르다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8절로 3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교훈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 그 하나님의 명령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공부를 갖다 했나요? 그래서 우리 구조를 보시게 되면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저주를 갖다 내리시는데 이 저주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은 순종했을 때 그 복은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율법에 되어진 것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시오. 그 다윗에게 언약을 갖다 하셨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았으므로 너에게 내 자손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할 것이고 위를 이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윗은 유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기반을 갖다 한 거지요. 그러나 지금 이쪽 신명기에서 언약했던 이런 충성했을 때에 천대에 이르는 그런 거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 의해서 창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섭리를 하나님께 해가셨는데 우리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열국의 그런 짐승들을 세우고 그를 뜬돌이 그의 신상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육적 나라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회복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건 아직 미완이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어떤 미완으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부족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거는 영원하도록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성취로 볼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해석 원리상 맞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은 문자적으로 예수님 때까지 와가지고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때까지 와 다 이루어져야 돼.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와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야. 뭐 이것이 1900 이스라엘이 지금 광복한 나라가 그런 되어진 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그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거야.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다 가져가면 안 되죠. 개혁교회는 예수님 때까지 다 모형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온전케 돼가는 모습이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성에 대한 걸 이야기했을 때 우리 그 혈육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다윗에게 천대를 이루는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3세대 만에 다 망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 유다는 이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천대를 이루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신 예수 그때 회복에까지 이루게 되어지는 거고,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요시야 임금처럼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다시 그들이 남쪽 유다와 연합이 되어져서 12지파의 한 이스라엘 선민국가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포로가 갖고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참여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되어진 3, 4대에 이르도록 멸망되어진 사람들은 그냥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시야 임금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교훈의 길을 기울이고 동참했던 사람들은 회복에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기에 하나의 백성이 되어진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을 짓고 하고 그랬을 때 방해했던 무리들이 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언약자손으로 묶어냈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모든 구약 성경의 해석에 이게 안 될 게 없어요. 서신서, 특별히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그런 논리도 없이 그때그때 자기 좋은 대로 풀어나가게 되면 선지서야말로 뒤죽박죽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선지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큼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어지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증거했던 것이 선지서의 이야기란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망한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남아져 있어. 너희들이 회복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언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언약대로 회복되어진다고 주장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지 전한 것들이 뭡니까? 그거예요. 성경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어. 성경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했고 성경대로 망했어. 그러나 성경대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없다 할 만큼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모든 선지자의 역사적 배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가서의 배경은 우리 창건되어진 초기 단계로 해가지고 이 시가서가 좀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는 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왜? 망하다가 망하고 흥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때리고 싸매시고 여기서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예수 그때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의를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신다. 그 복음을 다 끊임없이 증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육적 개념으로 보니까 나라가 망하느냐 어쩌냐라고 하는데 빠져져 있지만 이걸 신령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역사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항차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신약 성경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꼭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뭐 다른 게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나를 위해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이야기야.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 상관없어. 너는 어떤 시대에 어떤 그 시대의 조건에 사는 거고 상관없이 나만 경외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어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의 관계를 갖는가. 이게 지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같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한 지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한 생명이 생명. 요게 육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걸 신령한 문제를 보게 되면 뭐예요? 그냥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 생명이 따로따로 있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한 생명이에요, 우리 한 생명. 다른 몸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동일한 생명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반목 질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피조물인가, 어떠한 그런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졌는가, 어떤 영존하는, 영생하는 내가 존재가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개념이 모르니까 여전히 너는 나, 나는 나, 그런 이해관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생명에 믿어지게 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나가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내 몸같이 여기서 내 몸같이라고 하는 건 이 스스로의 몸 안에 내 몸.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 몸 사랑하는 걸 모르거든요. 내 몸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건데 세상 쓰레기 들어오고 사는 것이 내 몸 사랑하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내 몸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이웃도 그냥 내 몸덩어리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사랑하게 될 대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뭐 역겹고 뭐 못마땅한 게 많은데 이웃이 오죽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근데 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되어진 영이라고 한다면 감히 어떤 그 생명에다가 우리가 손가락질을 갖다 합니까? 이건 복음을 모르는 그런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주 말기적 현상이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참 의미, 요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섬기고 싶은 우리 주님,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지체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